요즘 저는 총회장으로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성결교단 전체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나 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잡할수록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충실하자. 일이 꼬이면 꼬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충실하자.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의 나름대로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어떤 걸까요? 그건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도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본질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인 요한 1서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는 건 사랑이야.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내가 굳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 어떻게 저렇게 용서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아,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에 대해서 배운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한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다. 그러나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사랑해야 할 자들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랑해야 할 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기엔 힘든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참 사랑스러워요. 사랑받을 만한 일만 해요. 사랑할 만해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자연의 이치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서로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만났다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기에는 힘든 사람들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30년이 넘어가도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는 참 사랑하기가 힘든 존재 같아요.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고요. 사랑하기 힘든 존재예요. 그런데 아내들에게 남편은요, 더 사랑하기 힘든 존재 같아요. 또 교회는요, 희한하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나 역시 다른 성도들에게는 참 사랑하기 힘든 존재예요. 직장에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방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게 일반 세상적인 상식입니다. 왜? 나하고 친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하고는 굳이 그 사람 사랑할 필요 있냐? 내 원수인데 미워해도 괜찮다는 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4절 나 예수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면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45절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도 나의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볕을 쬐어주고 골고루 비를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6절부터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잘한 게 뭐가 있겠냐? 너희가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건 도리이고 당연이지. 그게 상 받을 일이냐? 그러면서 너희가 죄인의 대표라고 말하는 세리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 그러면서 47절 너희가 너희랑 가까운 너희랑 잘 지내는 형제에게만 잘 지내고 있어? 그러면서 뭐도 좀 주고 그런 관계로 산다면 다른 남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도 그 정도 사랑을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건 당연이고 도리입니다. 믿음 없는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즘 애들 말로 표현한다면 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바로 앞에서 봤던 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44절의 답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며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그 교회, 더 처치, 예수님이 보고 싶은 그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몇 가지 표어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다 같이 즐거운 교회 생활, 행복한 성도.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돼. 이 세상에도 너무 괴로운 게 많잖아, 세상에는. 너무 괴로우니까 그거 잊어보려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않으면 참 힘든 거예요. 그건 힘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게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시댁 같은 교회 만들지 말고 어떤 교회? 친정 같은 교회 만들자. 박힌 돌이 굴러온 돌에게 자리 내주는 교회 만들자. 제가 전에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교회 만들자 그랬더니 박힌 돌들이 저한테 와서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박힌 돌들이 굴러온 돌에게 자리 내주는 교회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대형 교회, 메가처치는 아니지만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 같은 야무진 교회가 돼서 자극을 주고 에너지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메타처치가 되자. 메가처치가 아니라 메타처치.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비전이 생기고 사랑이 막 넘치는, 꿈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만들자. 이러한 교회 만드는 베이스가 여러분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구호만 있고 실천적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멋진 방언을 하고 근사한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로 만든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올해 6개의 단기 선교팀이 나가요. 근데 단기 선교는요, 내 돈을 들여야 돼요. 내 휴가를 거기다 써야 돼요. 단기 선교 나가면 요즘 같은 폭염에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는 사랑이에요. 힘들지 않은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돈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쓰고 고생을 하는 힘들기 때문에 단기 선교는 사랑인 것이지요. 어제도 제가 요즘 저는 이제 제 방 3층에 올라갈 때에 뭐 운동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본당에 어떤 분들이 기도하시나 그걸 좀 살짝 보고 뒤에서 기도 방해되지 않게 그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뒤통수에다가 축복을 하고 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젊은 남전도 여전도회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본당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 카페트를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다 빨아냈어요.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를 걸레로 다 닦았어요. 그래서 지은 지 18년이 넘어도 이 창문 하나 없는 예배당 안이 이렇게 쾌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후덥지근한 날씨에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땀을 흘리는 겁니다. 사랑하고 나면 내 지갑이 얇아져야 됩니다. 불편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원래부터 불편한 겁니다. 사랑은 내 몫이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도 아닌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심지어는 도리어 미워할 때조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이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 장 뒤로 넘겨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서도 마음에 좀 얄미운 누군가 있어요. 어? 그냥 안 볼 때 그냥 한 대 쥐어받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응? 응? 안 볼 때 국에다가 소금 한 숟가락 넣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응.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그런 심보가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께 받은 세계명이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오른쪽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 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볼 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대우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 외모가 초라하고 나한테 뭔가 얻으려고 왔고 민폐 끼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 형제만 알아도 큰 빽이에요. 예수님 형제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46절에 그러면서 그 작은 자를 무시하고 깔보는 그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45절 46절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사랑해야 될 때에 사랑하지 않은 것,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 것은 곧 나 예수에게 하지 않은 거나 쌤쌤이다. 똑같다. 결국 46절 보세요. 약한 자, 가난한 자, 볼 볼 일 없는 자를 얕보고 우습고 깔보고 무시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남에게 무시당하는 사람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를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 대우하듯이 그를 대접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수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그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찬양은 가짜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기도와 그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큰 사역을 해냈고 많은 능력을 나타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참 큰 사역을 많이 했구나. 선교도 많이 하고 정말 대단한 능력을 많이 행했구나.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언제부터 그 사랑이 식었는지,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져서 실종되었는지 그가 한번 깊이 자기를 돌아봐. 자기의 삶을 돌아봐. 그리고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자기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주님의 촛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끼리 한 보면 보고 싶고 궁금하고 만나면 할 말도 없는데 카페에 모여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까르르 깔깔대고 웃는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 내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있구나 느껴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의 촛대가 머무는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대학가에 유행했던 농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세 커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커플은 잘생긴 남학생과 누가 봐도 참 못생겼다고 생각되는 여학생이 팔짱 끼고 알콩달콩 막 너무 좋아하면서 갑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여자네 아버지가 재벌일 거야. 두 번째 커플이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아주 예쁘고 잘생긴 여학생과 누가 봐도 참 찌질이 같은 못생긴 남학생이 팔짱 끼고 알콩달콩 막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제가 고시 패스했나 보네. 마지막 세 번째 커플 지나가는데 누가 봐도 못생긴 여자와 누가 봐도 못생긴 남학생이 서로 팔짱 끼고 정말 좋아하면서 갑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쟤네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을 보고 구분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자꾸 구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여러분 요즘 TV 홈쇼핑에 보니까 여행 관광 상품을 많이 팔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게 노 옵션. 여행지 가서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가보면요. 가이드들에 의해서 가서 물건 사지 않을 수 없도록 뭔가 옵션이 걸려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노 옵션이에요. 이런저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 사랑할 수 없는 자 구분하지 않아요. 골라서 사랑하는 건 이미 참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골라서 구분해서 사랑했다면 저나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을 때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그 약속하신 대로 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자. 근데 경건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노 옵션으로 경건이라는 옵션을 붙이지 않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7절에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선인을 위하여 간혹 용감히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9절에 8절에 우리처럼 조금 더 사랑할 만한 게 없고 죄란 죄는 다 짓고 다니고 그래서 여전히 죄의 상태에 죄인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만 판단할 자격을 갖고 계세요. 판단은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정하는 정죄는 정죄받을 일이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면서 사랑할 만한 자, 사랑받지 못할 자를 자꾸 걸러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받았어요.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사랑받는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사랑할 수 없는 자 모두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